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께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두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시작부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메시아 선행자를 소개하고서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바로 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점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을 통해서도 강조되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자기 백성들을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셔서 또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으로 인한 회복과 또 샬롬이 이미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미래 머지않아 장차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었고 요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기록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화면,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화면, 이렇게 지금 그냥 읽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네 제자들 사이에 사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갑자기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곧 응답해서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고 또 자세한 내용, 세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유독 그것을 아주 짧고 또 특징적인 몇 개의 단어들만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가능한 짧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이렇게 짧은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권위 있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그 단순한 그 사실만을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권위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지 어떤 선지자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으로서 어찌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만 보아도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권위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이 권위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은요,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부르셨을 때 20절을 보니까 뭐라 기록합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버려두고 따라갔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를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이 소유한 배를 버리고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너무 강력한 겁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이처럼 권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떠나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앞서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선포가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16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 예수님은 권위 있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그저 그냥 지난 날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후회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장차 머지않아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그걸 달리 표현하면 나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죠. 내 인생은 내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그 이전의 삶의 방식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앞에 오는 메시아 선행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메시아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선행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죠. 그 베풀었던 세례를 뭐라고 부르죠? 한번 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 전파했다 그래요? 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회개의 세례냐? 그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가 세금을 걷는데 부과된 것 외에 더 이상 부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행위들을 떠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3주일에 보면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잘못을 고치는 거죠.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구체적인 습관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두고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부르짖고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으면 그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그 행동을 바꾸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뭐라 그럽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그때가 98년 11월인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제가 신학을 선택한, 그래서 제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는 6.25 동란 때 그 전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을 그런 무렵에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많이 만연돼 있는 경주이시 그 집성촌 그 고향에서 아버지는 친히 그 흙벽돌로 예배당을 짓는 그런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오셨고, 또 어머니와 제 위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누나 6명과 함께 서울에 올라오셔서 편물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물 공장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외도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고, 또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큰 상처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에게 사실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시면서 노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호전된다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몇 달 넘기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때 보이셨던 그 신앙적인 열심, 그러나 그와는 정상반된 그런 삶의 모습, 저에게 그 두 가지 모습은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했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뭔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큰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짝퉁복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고 읽는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은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은 고치고 못된 습관은 바꾸고 버리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진정한 회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습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짝퉁 복음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짝퉁 복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복음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나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삶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선교적 삶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 제자들의 생활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어쩌면 낯설지 않은 구약에 있는 그런 이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본문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는 본문은 모두 다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표현으로 하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악과 죄를 보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맥락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는 것으로,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심판의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러서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게 하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역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유대 문헌들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는 이렇게 늘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부가 돼서 고기를 낚시로 잡아 올리게 될 때 여러분 그 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죽음인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선택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산의 암소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처럼 그 죄에서 돌이키느냐 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사활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두 번째 설교에서 이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한편은 그 주의 길,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은 축복과 생명의 날이 될 것이고, 다른 한 성경에서는 그 동일한 날이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곧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회개하는 사람이겠죠. 회개하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그래서 복이 되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그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도록 그렇게 라다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요, 그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구약의 표현처럼 심판이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 내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한마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삶과 죽음, 생명과 심판을 가늠하는 선택은 회개를 통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떠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바꿀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 치유와 회복을 이 땅에서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처럼 그 회복과 치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제가 드린 저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별세를 하시고 아버지의 시신을 입관을 하면서 주위에 둘러선 누나들은 오열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들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사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보면서
또 제 자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이별은 이제 이 눈물은 그저 이별의 슬픈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삶에 서려있던 그 상처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겪었던 그런 수많은 고통들,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이제는 그것이 그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은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처럼, 그런 절규처럼 그 눈물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실 이 말씀은 그전 이미 오래전부터 저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저에겐 주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진정한 회개가 뭔가? 저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제 인생의 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죽음이 무엇인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이 비록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이,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속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간영하고 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그런 여러 삶의 상황들 속에서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그렇게 정했던 문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의 역할이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경험한 터라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정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땅끝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고 또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 진리를 실제로 실감하며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 길을 가고자
여전히 힘쓰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내디뎌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그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이 그런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